우리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당신의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입니다. 네. 자, 아울러 다음 주에는 광고만 계속 하고 있는데 화목강 카페가 이어집니다. 화요일 오후 1시부터 4시, 화요일 날은 오후에만 하고요. 목요일, 토요일은 10시부터 4시까지 3일간 격일로 이곳 신관 로비 1층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VIP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아주 실력이 있는 전문 바리스타들을 모셔서 커피와 음료, 베이커리들을 드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중간중간에는 저를 비롯한 교역자분들도 함께 직접 커피를 내려드리는 시간도 있을 예정이니까요. 오셔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커피와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이기주 작가님의, 여러분 책 중에서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아실 겁니다. 그 이기주 작가님이 2017년인가 18년도에 말의 품격이라는 이 책을 출간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작가님이 프랑스의 어떤 한 카페를 다녀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카페에는 메뉴판이 있답니다. 그 메뉴판에 커피라고 주문하면 7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커피 주세요 하면 4.25유로, 한 6,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커피 주세요 하면은 1.4유로, 한 2,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그 프랑스 카페에 간다면 얼마를 내시고 커피를 드시겠습니까? 뭐 생각해 볼 것도 없죠. 당연히 1.4유로, 한 2,000원 정도 커피 값을 내고 드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죠? 조건이 있죠. 뭔가요? 커피를 주문할 때 커피 하면 안 되고요. 커피 주세요 하면 안 되고요. 안녕하세요, 커피 주세요 라고 주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2016년 7월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어느 식당에서 한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경향신문 기자와 또 교육부 출입 기자 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기사가 났어요.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다 평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또 영화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의 대사들을 언급하면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돼지로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또 서울 구의역에서 컵라면도 못 먹고 죽은 아이에 대해서는 그게 어떻게 내 자식 일처럼 생각되나, 그게 그렇게 말하는 건 위선이다 라는 등의 망언을 쏟아내었습니다. 기자들과 함께 동석했던 자리임에도 그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쏟아내었던 그 말들은 순식간에 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결국 그 공무원은 파면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런데 교육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복직하였고 현재는 국립국제교육원장 직무대리로 재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 한편 2001년 9월 11일 TV를 통해서 뉴욕 맨하튼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었어요.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죠. 사실 전쟁터였습니다. 부상자와 구조대원을 촬영하기 위해 격하게 흔들리는 카메라의 움직임이 현장의 긴박감을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했는데, 이 높다란 건물이 연기에 휩싸였고 건물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죠. 부상자의 팔과 다리에는 선홍색 피가 흥건하게 흘러나왔고 이 도시는 전체가 비명과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때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시장의 모습도 화면에 어른거렸습니다. 당시 줄리아니 시장은 암투병 중이었다고 그래요. 사고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현장으로 달려와 구조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구조대원이 줄리아니 시장 앞을 가로막으며 숨을 헐떡거립니다. 더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더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방진 마스크를 벗어젖히며 줄리아니가 고함을 지르듯 대답합니다. 줄리아니의 음성은 음성이라기보단 음향에 가까웠다라고 표현해요.
확성기로 증폭된 기계음처럼 쩌렁쩌렁 퍼져나가 사방으로 나부꼈습니다. 나보고 물러나라고요? 난 괜찮아요. 일단 사람들을 북쪽으로 대피시켜요. 북쪽 길부터 뚫어요 하면서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그리고 그 어둠 속으로 그 화재 현장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TV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줄리아니 시장은 이 콘크리트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연단에 오릅니다. 잠시 허공을 바라본 뒤 떨리는 목소리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뉴욕은 내일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테러가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라고 외치며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킵니다. 이 사고 수습 과정에서 줄리아니가 이 뉴욕 시장이 보여준 리더십에 뉴욕 시민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뉴욕은 줄리아니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악과 분노, 비탄과 슬픔을 딛고 뉴욕이 부활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뉴욕은 내일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테러가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는 그 말하는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가치관, 세계관이라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내뱉는 말은 우리의 속에 담아낸 그 어떤 것들을 내보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을 담아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민중은 개돼지라는 말을 내뱉은 교육 공무원이 평소에 무엇을 자신 속에 담아왔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짐작이 됩니다. 반면에 뉴욕은 내일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테러가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내뱉은 뉴욕 시장이 평소에 무엇을 자신 속에 담아왔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0절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사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등 공관복음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먼저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시간적인 순서로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일단 헤롯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에게는 원래 본처가 있었어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헤롯의 본처는 이 아라비아의 이 아레스타스라는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헤롯은 자신의 조카이면서 동시에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 버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이 그 사실에 침묵하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그 어떤 폭군이라 할지라도 그 면전에서 침묵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서 헤롯 대왕 앞에서 침묵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자신이 활동하던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에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온 세계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16절을 보면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라는 말씀 외에 여러 부분에서 헤롯이 그 이복 동생의 아내이자 조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이 불법의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침묵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세례 요한의 그러한 강한 비판을 들으면 헤롯이 아주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헤롯보다 더 감정적으로 주체를 못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17절을 보면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죠. 누가 가두었어요? 누가 가두었어요? 헤롯이 가두었잖아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가둔 거예요? 헤로디아를 위해서 가두었대. 헤로디아. 누구를 위해서요? 헤로디아. 헤로디아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헤롯은 헤로디아를 위해서 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을까? 우리 19절을 볼까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긴 겁니다.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어리도 서리가 내린다는 우리네 속담처럼 헤로디아는 헤롯과의 결혼을 비판한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고자 시도해요.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잘 살펴보면요, 어쩌다 한번 이렇게 죽이려는 마음이 들었거나 죽이려는 시도를 한번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례 요한을 죽이기 위해 헤로디아는 기회를 찾고 또 찾고 또 찾았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헤로디아의 행동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러한 비슷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죠. 이세벨.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부인으로 당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적인 종교 분위기를 이끌고 심지어 남편인 아합 왕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여성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성입니다. 이세벨 또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는 마음을 어쩌다 한번 가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엘리야를 죽일 수 있을 때까지 기회를 찾고 또 만들어냈던 사람인데,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은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헤로디아. 이 헤로디아의 위협이 계속 세례 요한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의 위협 앞에서도 의연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헤로디아가 그 유대 지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헤롯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죽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죽일 수 있죠. 그런데요,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력을 가졌고, 게다가 왕의 총애까지 받고 있었던 것 같은 헤로디아였는데 죽일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2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이 20절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헤로디아의 그러한 지속적이고 강한 의지가 담긴 살해의 위협 앞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헤롯이 살려준 거예요. 헤롯이.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는 유대 지도자들과 민중들의 요구에 당시 총독인 누가? 본디오 빌라도가 고뇌하며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과 민중들의 고소 내용,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게 뭐였죠? 예수님께는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어떤 혐의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의 재판관으로서의 양심으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였습니다. 헤롯도 어느 정도는 비슷했습니다. 헤롯 또한 세례 요한의 비판의 내용이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세례 요한을 그의 아내 헤로디아의 죽음의 위협에 대해 보호막이 되어준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과 그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뭐라고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는 말은 오늘 설교 제목인 듣기엔 괴롭지만 즐겨 들었다라는 번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의롭고 거룩한 삶의 모습은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증폭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헤롯의 마음을 번민케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의롭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 농축된 이 세례 요한, 그의 말은 듣기에는 괴롭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헤롯으로 하여금 즐겨 듣게 만들었고, 헤롯으로 하여금 헤로디아의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살해 위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했다는 거죠. 의롭고 거룩한 삶의 모습과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의롭고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말의 힘은, 그 영향력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분명 그 말 한마디에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은 만들다. 이 말은 신용호라는, 고인이 되신 신용호라는 교보생명그룹의 창업주가 남긴 말입니다. 1980년에 광화문에 이 교보 빌딩이 들어섰을 때 사람들의 최대 감심사는 이 건물의 지하 1층이었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에 목 좋은 금싸라기 땅이고 어떤 점포든 열기만 하면 돈을 왕창 벌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보그룹 창업자는 온갖 사업 아이디어 제안서를 다 물리치고 서점을 개업합니다. 돈은 교보생명으로 벌고 사회환원은 서점으로 하겠다라는 이 창업주의 지론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인지 교보문고는 그동안 돈을 버는데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매출이 1년에 5천억가량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영업이익률은 항상 1%가 안 됐다고 그래요. 코로나를 직격을 맞은 2021년도에는 영업이익금이 그나마 손해는 아니었는데 1,750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거죠. 오히려 그 모 회사인 교보생명으로부터 1,100억이라는 투자를 긴급 수혈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교보문고는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1981년도 기준으로 보면 단일 면적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교보문고 개점 이후에 삼성 회장이었던 이병철 회장은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해줘서 고맙다는 요지의 칼럼을 신문에 실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 신용호 교보생명 회장은 생전에 연 500억 원 정도의 적자는 내도 괜찮다. 서점을 운영하는데 500억 원의 적자는 내도 괜찮다. 또 교보문고를 찾은 고객이 노트에 책을 내용을 베끼더라도 직원들이 절대 눈치를 주지 말라는 매뉴얼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책을 훔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민망하게 하지 말고 조용히 안 보는 곳에, 아무도 못 보는 곳에 데려가서 조용히 타일을 하는 이 말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독서량이 나라의 장래를 좌우한다는 신조 때문인지 1985년부터는 학자들을 위해서 80만 종의 해외 논문도 공급하였는데 지금도 대학마다 검색만 하면 교보문고 스콜라라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학술지를 모두 다 무료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때 이 IMF 국제통화기금 관계자가 우연히 교보문고 광화문 지점을 들렸다가 많은 젊은이들이 책을 읽는 것을 보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분명히 다시 일어난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명언을 남긴 이 창업주의 이 마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고 또 듣잖아요.
근데 들을 때 두 가지의 종류의 듣는 게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리고 두 번째는 소음이래요. 소리는 고막을 두드리며 몸으로 스며든다고 합니다. 근데 소음은 고막을 찌르고 소음이 드쓰시면 귀를 틀어막죠. 소음은 스며들지 않고 금세 소멸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 우리 하트프레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셔서 한번 넘겨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 해지지 않는 옷과 신발, 우리가 머물 장막과 민족과 나라를 해결해 주신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저는 이 찬양에 그 예수님의 부탁이 잘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이 찬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명령이 다 담겨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작용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역할일 뿐 정작 자라게 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더욱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가장 멋진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우리는 물을 주더라도 가장 깨끗하고 가장 맛있고 가장 영양분 있는 물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말에 있습니다. 가장 귀한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속에 가장 귀한 것들이 담겨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태도와 자세가 필요함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세례 요한은 거룩한 사명,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 한마디 한 행동을 통해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옥 목사님의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이 제목이 완전히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평생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임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 당신을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신 유일한 이유인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보내셨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의와 거룩,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로 준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온 역사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며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능력이요 생명이요 진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듣기에 괴로워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 온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말을 즐겨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 부탁하신 복된 소식,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서 한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하는 고수의 마음으로 우리 속에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가장
보석과 같은 그런 것들로 충만하게 하루하루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복음을 즐겨 듣게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온 세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